또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빛입니다. 빛. 이유는 빛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장 쉽고 또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큰 별이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비추었죠. 어둠을 밝히는 별.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어떤 분이셨는가를 단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의 창조에 직접 관여하셨으며 지금도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이 장엄한 폭탄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에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에서도 요한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생명과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사도는 지금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 말씀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에 대한 계속적인 설명을 요한 사도가 하고 있는데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은 영원한 이 말씀 로고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는 주님께서는 빛이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의 빛은 생명의 근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빛을 받아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즉,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또한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는 단어는 어둠을 전제로 할 때 대립적 개념으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이고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둠으로 이 땅 가운데 죽음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므로 이제는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그 빛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은 물과 더불어서 공기와 함께 생명 존재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빛이 있어야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내잖아요. 동물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식물을 먹고 살아가므로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강한 곳에서 잘 자라는 이 양지 식물은 또 빛이 약한 곳에서 잘 자라나는 음지 식물보다도
여러분들 이 광합성의 양이 크므로 생명력이 더 강하다고 해요. 저는 화초를 잘 못 키웁니다. 왜 못 키우냐면 화초를 키우려면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첫째, 물을 적당하게 줘야 됩니다. 매일같이 줘버렸는데 어떨 때는 또 죽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안 주는데 또 말라 죽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적절하게 햇빛을 쐬줘야 돼요. 근데 화분이 이게 보통 무겁습니까? 집에 가면 보통 베란다에 화분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화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생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화분은 많지는 않아도 이렇게 화분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옮기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생명에 필요한 빛이 있을 때 그 식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생명체가 빛을 보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빛을 보는 순간 살아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빛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빛으로 오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어둠과 이 죄악의 땅에 비춰줌으로써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반대로 이 어둠은 곧 죽음이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씀이 없는 상태, 예수님이 없는 상태, 빛이 사라진 상태, 그것이 어둠이고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포도나무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는 상징적인 뜻이 있어요. 어떤 상징적인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다. 자,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썩게 되죠. 결국은 버리워지고 장작불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죽음이에요.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에서만 존재하는 곳에서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쁜 밤에 갑자기 여러분 정전이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정전이 되면 꺄악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엄마! 그러면서, 아빠! 그러면서. 그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절망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정전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빛과 대조되는 단어가 어두움인데, 이 어두움은 우리가 앞에 나타난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바로 이 어둠은 생명을 가로막는 죽음의 세력, 즉 사단의 세력과 그 세력하에 부단히 죽어가는 이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절의 원문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그리고 빛이 어둠 안에 비추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죄악된 세상과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죄악된 이 세상에 그리고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 되시는 빛이 계속해서 비추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둠에 있는 죄인들에게 비춰짐으로써 생명을 부여하고 빛의 군사로서 어둠의 세력과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시며 결국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케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요. 자, 요한복음은 지금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천지 창조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 태초에 어떤 상태였을까? 그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땅이 혼돈스러운 상태였어요. 그리고 공허한 상태였고 또 흑암이 깊었다. 자, 이 말은 무질서한 상태였다는 거죠. 혼돈 그 자체였다는, 카오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혼돈과 공허, 그 허감의 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고 모든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가 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어둠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낮과 밤이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관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왜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기록된 줄 아십니까? 잘 모를 거예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할 때에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 빛 대신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 빛 대신 주님을 내가 모시기만 하면 그 빛이 나에게 비추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몰아가게 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5절 엔터 쳐주세요.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의 말씀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걸어갈 때에 맹인된 한 사람을 봅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해요. 예수님, 이 사람이 평생 앞을 못 보는데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질병 가운데 앞을 못 보거나 또 안전뱅이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인간의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그 앞 못 보는 맹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고 그것을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이에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니 빛 대신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깊은 흑암 가운데서 우리에게 절망적인 그 인생이지만 빛 대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은 죽음과 사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빛을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어쩌면 우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생명이며 무엇이 진리이며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17장 3절 눌러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반대로 흑암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해요. 죄로 인해서 무지의 흑암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인간에게 생명과 빛을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해 오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생명을 누리고 빛 가운데 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생명과 빛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새로운 창조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 왔다고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모두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자신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이요 빛 대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 죄악된 인간들은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반역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이후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곳에 이 빛 대신 주님을 외면했고 흑암 깊은 곳에서 우리는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흑암과 죄악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빛이 어둠 속에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죄 때문에 어두워져서 빛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빛을 증언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 대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증인과 증언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상에 그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고 또 증인으로서 그렇게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치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빛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빛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빛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 빛 대신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창조주 되시는 그 빛 대신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빛 대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랄하게 비판하고 경고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도 요한은 복음을 외면한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서술합니다. 11절에 보니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의 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한 줄 아십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의 빛 대신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둠과 사망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새로운 창조를 하시고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첫 창조의 빛을 이기지 못했듯이 새 창조의 빛도 결코 막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로된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단지 이것은 말씀을 듣고 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셔요. 또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말씀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빛을 가진 사람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진리와 생명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의 저항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을 주셔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으로서 세상에서 빛을 발할 때 여러분들의 행실과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빛 대신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빛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따라야 할 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상태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를 주신다?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하세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세요.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